20세기 초 영국에서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가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 사용을 놓고 영국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약을 당연히 사용해서 여성들의 이 출산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출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내려주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 약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고통을 덜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그 약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스스로 경감시키는 것이 되는데 그 약을 사용해야 할까요?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으로선 상상도 가지 않을 이 논의가 19세기 초만 해도 영국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논쟁은 여성 단체들의 주장으로 쉽게 끝나버렸어요. 여성 단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일 남자들이 여성들의 출산의 고통을 경감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통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남자들도 여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타락에 대해서 여자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은 뭡니까? 출산의 고통이잖아요. 남자들은요, 노동의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되는 노동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왜 남자들은 농기계 개발 안 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농기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손쉽게 일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형벌을 그대로 당하려면 그냥 손에 호미하고 낫만 들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자들이 자신들을 평안하게 하는 농기계를 개발할 때는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언급하지 않다가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진통제가 발명되니까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를 언급하면서 호들갑 떨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은 겁니다. 얼핏 보면 남자들이 하는 주장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신앙심이 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인간이 감히 경감시킬 수 있느냐 항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인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남의 고통과, 즉 여인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들어 원리 원칙 주장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서 농기구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편하게 일하는 것, 농사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이란 단어는 성경에 모두 26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26번 가운데 무려 22번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믿음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 문은 닫혀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들로 인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문이 그들에게도 닫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줍니다. 생명을 가져다주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은, 다른 복음은 천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죄를 가져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단절시켜서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앗아가고 결국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진정한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 논쟁이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예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의 목록을 39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종교법에 따라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것들의 대부분은 안식일의 정신을 오히려 모르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예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그 규정으로 안식일을 재단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잡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뭘까요? 남의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 도둑질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즉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렇게 넉넉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무척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거를 잘라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둑질에 해당할까요? 이것이 율법에 저촉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배고픈 자를 위한 규정이에요. 배가 고프면 혹 밀밭 사이를 가다가 네가 그것을 몇 이삭 따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낫을 대는 건 도둑질이라는 거죠. 하지만 배가 고파서 몇 개의 이삭을 따 먹는 것은 긍휼의 법이에요. 그건 주인이, 밀밭 주인이 행해야 할 자비의 법입니다. 제자들의 이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전혀 어긋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달랐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이에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여기서 거둘 때도 쉬라. 이 말이 이 법에 저촉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손으로 이삭을 비빈 행위는 타작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삭을 비비고 나면 껍데기가 남는데 껍데기를 후 불잖아. 이것은 키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나와 있지 않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확대해서 만든 자기들만의 전통이에요. 즉 해석이지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예로 들어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너무도 급히 도망가느라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허락을 받아서 성막에 진설되어 있다가 교체돼 나온 빵을 먹었습니다. 진설병이에요.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 일행을 위해서 선을 베푼 거죠. 자비를 베푼 거죠. 하지만 원래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는 다윗이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을 먹은 다윗이나 이 거룩한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비난하고 책망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사람을 위해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해 주시는 것이, 제정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신을 이해한다면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좀 잘라 먹었기로 뭘 그렇게 광분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분노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식일에 쉬지 우리 위도 쉽니까? 우리 위가 쉬려면 금식해야죠. 우리 위는 안 쉬잖아요. 우리 배는 안 쉬잖아요. 배고픈 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날은 딱 하루예요. 대속죄일밖에 없어요. 그날을 제외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도 잘 먹고 푹 쉬고 온전히 회복하는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 이게 뭘 그렇게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율법에 그렇게 저촉되는 말이냐는 겁니다. 왜 이것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힐난하며 종교법에 따라 정죄를 받아야 한다고 따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안식일 정신을 몰랐어요.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의 심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이면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라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면을 따져보면요, 안식일에 쉴 만큼 쉬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정적인 삶, 그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안식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노동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러한 재정을, 그러한 삶을 너희에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법은 좋은 법이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날 벌어야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란 쉬는 날이 아니라 종교법에 의해서 강제로 굶는 날이 됐어요. 자기만 굶습니까?
가장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굶어야 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서 설명할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그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의롭다고 말할 때 떠벌렸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둘 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2번씩 금식하고 싶어도 강제로 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식하는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강제로 굶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식은 먹을 것이 있음에도 스스로 먹을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배고픔은 가난한 자가 처한 현실이에요. 참혹한 현실. 금식과 굶식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족한 가운데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과 일하지 못해 먹을 것 없어서 쫄쫄 굶어야만 하는 사람이 보내는 안식일은 다른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배부른 자의 입장에서 율법 해석하지 말고 배고픈 자, 가난해서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자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해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법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이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 거두는 거예요. 쌓아두면 안 돼요. 쌓아두면 썩어요. 쌓아두면 벌레가 먹어요.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쳤을까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상하는 거예요. 재물이요?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필연적으로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썩는 거예요. 교회요? 재정이 없을 때 교회는 순결했어요. 풍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순결해서 자기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국교가 되고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좋은 옷을 입고 금으로 된 목걸이를 차고 금관을 차고 매고 쓰고 입고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했어요. 일용할 양식만 바라보던 교회가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됐을 때 타락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만족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넘치는 복을 흘려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우리 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주일 가운데 쌓아두는 날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날을 쌓아두면 다음 날 벌레가 먹질 않아요. 상하지가 않아요.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전날. 왜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는 2배로 거둬라 다음 날 것까지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쉼과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 2배의 만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2배의 만나는 썩질 않았어요. 쌓아두어도 이 2배의 만나는 축복이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2배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 되고 축제와 감사가 넘치는 쉼의 날, 회복의 날, 예배 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안식일 정신이 그렇다면은 후대에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만나의 정신이 계승돼서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2배 임금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빵과 음식이 제공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신정국가일까요? 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대제사장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 나라, 즉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해 주셨어요. 매주 한 번. 그리고 안식년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희년을 제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식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7년에 한 번. 희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모든 토지를 다시 돌려보내는 게 희년이잖아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해가 안식년이잖아요. 1년을 쉬는 해가 안식년이잖아요. 안식일은요,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를 쉬기 위해서 그 전날 2배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일 정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회에선 이 정신이 실종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고위 관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안식일 전날엔 사회적인 제도로나 규례로 2배 임금을 줘야죠.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쁨이 넘치는 날이 아니라 고통과 배고픔의 날, 괴로움과 아픔의 날이 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위선이에요. 외식입니다. 만일 너희가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 돕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안해드린 공의회 뭐합니까? 오늘날의 국회예요. 근데 사안해드린 공의 절반은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을 비롯한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세습 귀족들. 제사장들의 나머지 절반 랍비들이에요. 율법학자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70명, 제사장까지 71명이 사안해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이들이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법으로 제정하면 될 거잖아요. 안식일 전날엔 가난한 자들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체, 모든 사람들 반드시 안식일 전날엔 2배의 급료를 주어라. 법으로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또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굶든 말든 백성이 죽든 말든 안식일법만 강요한다면 그날이 사람을 죽이는 날이지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안식일 전날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 사회 기득권층, 즉 종교 지도자들 앞장서서 안식일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됐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요?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그 이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 정신이지.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굶주림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결코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조건 안식일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이에요. 위선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식일에 본인이 자기 자신이 행해야 할 자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위선이요 외식함입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쫄쫄 굶으면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2렙돈 드린 과부를 보면서 저 여자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실까요?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면 오늘날의 1,000원이에요. 이 돈으로 빵 한 조각이라도 사서 허기를 달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굶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2렙돈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아주 먹먹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먹지 않고 굶으면서 가져오는 용돈을 받기를 기뻐하겠어요? 안식일을 직접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 때문에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안식일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안식일의 주인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식일이 합당할까요? 안식일을 뭐라고요? 기쁨의 날, 회복의 날, 쉼의 날.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맡긴 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럼 제사장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이 기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해요. 안식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나의 정신에 따라서 2배의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부자들은 지갑을 닫고 사회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저보다도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 짧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알죠. 왜 몰라요? 아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사요? 가난한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너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와 젖은요, 육적인 음료잖아요. 삶의 음식이잖아요. 내 삶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만 하는 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삶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 주시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축복의 날이요 기쁨과 감사의 날이요 예배와 축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위로와 생명 가득한 쉼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일컬어서 복의 날, 복된 날이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지 사람을 종교적인 율법으로 묶어서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쉼과 안식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과연 우리 영과 육이 쉼을 얻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일하지 않고 쉼을 누려도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오늘 내가 일하지 않고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드물지만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적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의 삶과 형편을 도와주어야 돼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주일에 그도 우리와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알면서도 나의 삶에 그 만나를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썩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왜요? 그것은 당장은 내게 먹을 것이 많아 보이고 내 창고에 쌓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꼭 탈이 생겨요. 그게 썩는단 말입니다. 벌레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 내 가정,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은 영원한 쉼의 장소죠. 쉰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 사건, 사고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병 걸리고요. 똑같이 사고 당하고요. 똑같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흐르는 생명샘물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영과 육, 정신과 마음의 쉼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이 하늘부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가득히 부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얻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고 안식과 평강, 참된 쉼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